3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지난 주일에 이제 서산 동지방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34교회, 우리 이제 서산 동지방 안에 34교회가 있는데 34교회 목회자와 지방 회원들, 이제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서 부속교회에서 이번에는 지방회가 열렸는데 부속교회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회무와 함께 또 이제 지방회 때는 장로 은퇴 찬양 예배가 있고 또 장로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예배와 여러 회무들을 진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방회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기도 했고 또 가장 최고의 관심사이기도 했던 경품 추첨이 있었습니다. 지방회가 작년부터 지방회 때 이제 중간 중간에 회무가 이제 시작되어지긴 중간 중간에 경품 추첨을 했더니 우리 지방회원들이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번에도 아마 지방 임원들이 아마 이제 경품 추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 지방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번에도 뭐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생필품 또 소형 가전제품, 저희 교회에서는 딸기를 이번에 이제 경품으로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래도 여러 교회가 이제 후원해서 한 60-70개 정도의 상품이 이제 경품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나눠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참여하셨는데 두 분만 당첨이 되셨어요. 우리 김미정 권사님, 이제 강주영 권사님 두 분만 경품에 이제 당첨이 됐는데 사실 같이 가신 분들 중에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저였고요. 작년에도 이제 그런 말씀 얼핏 드렸던 것 같은데 참 경품운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이제 못 받았는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이제 받으신 강주영 권사님이 이제 조금 늦게 차 대고 늦게 오셔서 제가 대신 써서 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는 떨어지고 우리 강 권사님은 두 번 다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될 분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구나. 경품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당첨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저는 그런 운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끝나고 오면서 제가 푸념 아닌 푸념을 하나님 앞에 하기를, 하나님 도대체 이제 나중에 어떤 좋은 걸 주시려고 어떤 큰 거 하나를 제대로 주시려고 이렇게 매번 비껴가게 하십니까? 스스로 이렇게 푸념 아닌 푸념을 하면서 왔는데 뭐 각자의 복인 것 같습니다. 뭐 받은 분은 받은 분대로 또 받지 못한 분은 받지 못한 분대로 또 너무 받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또 받았다고 우쭐대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래요. 뭐 경품운이 잘 좋은 분 있는 분 반면에 저처럼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받지 못한 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면서 또한 이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3월 5일, 올해는 이제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순절을 보내고 4월 20일 날 이제 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을 맞기 전, 그러니까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시작이 바로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 그러니까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 아시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진 제를 가지고 이제 참회 의식을 이 제의 수요일에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의 수요일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수요일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이게 참회 의식을 한번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정말 재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새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어떤 의식과 함께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태워지듯 나를 태워 주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나를 태우고 죽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과 함께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이제 처음 해보는 그런 그 참회 의식이었는데 낯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이상했어요. 이마에다가 검은 재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다 새기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지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뭐 서로 이렇게 옆에 지켜보고, 저는 이제 또 예배를 이제 집례하고 있던 입장이니까 그런 십자가의 모습을 이마에 십자가 검은 재로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채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켜나간다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을까? 사순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을까? 예전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1년에 딱 한 번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절 날 아침에 예배 가운데 세례 예식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식을 받기 전에 행해야 될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 준비 과정이 뭐냐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금식을 하냐면 40시간. 그러니까 40시간, 세례를 받는 그 시간까지 해서 40시간을 금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40시간을 금식을 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실,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운명하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시간상으로는 40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운명하시기를 제9시에 운명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제9시. 그러니까 제9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토요일을 보내고 안식일 보내고 그다음 주일날 새벽 언저리 이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시간을, 자, 오후 3시면은 몇 시간이 남는 거예요? 자정까지. 계산이 안 되시나요? 자정이 12시잖아요. 12시에서 3시 빼면 9시간이 남고, 자, 토요일 하루 온종일 24시간이 더해지고 새벽 아침 7시 정도로 계산을 했대요. 그러면 자, 9 플러스 24 플러스 7을 더하면 몇이 됩니까? 나왔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0. 그래서 시간상으로 사흘이지만 시간상으로는 40시간을 이제 계산해서 40시간을 금식을 한 이후에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 그래서 이제 40시간을 준비하는,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금식의 기간으로 삼았던 것을 이게 320 기원후 이제 325년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봉인이 된 이후에 부활절을 지키기 위한 그 준비 기간으로 40시간이 아닌, 사흘이 아닌 40일 기간을 우리가 그럼 준비 기간으로 삼자라고 해서 이제 사순절로 지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이제 주일을 뺀 40일을 통해서 부활절을 맞기 위한 사순절로 이제 지키게 되었는데, 사실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상징적인 어떤 경건의 어떤 의미로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받죠?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금식했는지 아십니까?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받게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엘리야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만날 때에 이 엘리야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또 우리 신약에 와서는 40일 금식한 분이 딱 우리 이제 복음서 시작 부분에 나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말씀으로 이기신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40일, 40년 그런 40이라는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과정에 이르기 위한 완전에 이르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여기서는 어떤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그러한 시간들이 4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도 완전한 온전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시간들을 구별해서 준비하고 또한 완전하게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들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시작이 우리가 흔히 성탄절로 여길 수 있어요.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나신 날이잖아요.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성탄절이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하면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과 진리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는 그러한 사역의 최종 우리가 몇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병자와 약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사역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신 사역이에요. 이 세 가지 사역이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역인데 이 세 가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최후의 사역, 최종의 사역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셨고 그 죄의 사함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또한 그 부활과 함께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또한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참 구원을 주셨고 구원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이 죽음과 부활이 오늘 이 복음의 핵심과 또한 중심이면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그러한 다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며 맞이하는 시간들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절기 또는 교회력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강조해요. 장로교 목사님들보다 오히려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러한 절기나 교회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건 어떤 교회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이 사순절이라는 어떤 절기라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훈련하는 연습하는 단련하는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절기라는 특별히 사순절이라는 기간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언제 했느냐라는 것들이 참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그 신앙의 어떤 성장을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믿었다. 내가 뱃속부터 엄마 뱃속부터 모태신앙이었다라고 해서 그의 신앙이 정말 온전하게 자라나고 성장했느냐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단련하고 다듬고 나를 그러한 새롭게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또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지난 2월에 중국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었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시국이 어수선하고 또 이렇게 국민과 언론의 어떤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이제 보니까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이제 벌려졌는데 이번 우리나라 몇 위 했는지 아십니까? 종합 순위 2위를 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좀 계시는구나. 2위를 했더라고요. 원래 스포츠 강국이 이제 중국이랑 일본인데 일본 이제 중국이 1위하고 이제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2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금메달이 16개, 은메달이 15개, 동메달이 14개. 다 본 건 아니고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 동계 스포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쇼트트랙.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더라고요. 보니까 쇼트트랙 또 우리 이제 피겨 스케이팅 또는 스피드 스케이팅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있죠. 이렇게 공 굴려가서 공이 아니라 돌멩이 굴려갖고 하는 거 뭐죠? 컬링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금메달 땄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니까 그래도 저 경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을까라는 것을 볼 때에 메달 딴 사람도 메달 따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박수치고 응원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나를 다듬어가는 그런 훈련과 연습과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연습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매번 해서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되돌아오는 이게 아니라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훈련하고 다듬고 연습하듯 주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그러한 교훈으로 또한 주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순절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영적인 훈련과 다듬는 기간이라고 했는데 이 사순절을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훈련할 것인가? 어떤 훈련을 갖는 것이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는 절기예요. 오늘 함께했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게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도 있지만 이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집중하는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아주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새겨두는 또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자라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불가능한 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을 고정해가고 그것을 조율해서 조정해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 너무 복잡해. 여러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주님의 어떤 생각들,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그 뜻을 맞추고 고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대충 이것 정도만으로 스스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마저도.
고스톱을 치다 보면 면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피가 몇 개 있어야지 면피가 되죠? 아니, 모르는 분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는 뭐 고스톱 몰라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면피가 되려면 피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6개가 돼야지 면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가 6개가 돼야지 면피가 되는데 보니까 저는 고스톱을 잘 못 치지만 면피가 중요하더라고요. 박을 쓰면 2배가 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4배가 되고 8배가 되더라고요. 아시죠? 쓰리고 뭐 이렇게 되면 몇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박을 면해야 된다고, 면피해야 된다고, 피박을 면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를 모으는 거, 내가 따지 못할 것 같으면 면피라도 하자, 피박이라도 면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은데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면피만을 하자라는, 내가 이것만 하면 되지 뭐,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내가 그냥 이 일만 하면 되지 뭐, 우리 스스로 그러한 신앙의 면피를만을 바라면서 또한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고 또한 외면하고 또한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들은 우리가 신앙의 면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다가서는 시간이고 또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앞에 더 알아가고 또한 주님과 더불어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벽돌과 같다라는 거예요. 벽돌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착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또한 성경 지식이 좋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착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안다라는 것이 아는 건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벽돌이 있는다고 해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벽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벽돌이야. 그러면 이 벽돌을 쌓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또한 그것에 고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쌓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집중하고 모아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벽돌을 쌓았어요. 벽돌을 쌓는데 벽돌 그냥 쌓는다고 쌓아집니까? 뭘 발라야 돼요? 시멘트를 발라야죠. 벽돌만 쌓아놓으면 어떡합니까? 툭 치면 무너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쉽게 무너지잖아요. 무너지지 않도록 뭘 발라야 됩니까? 시멘트를 발라야 되잖아요. 잘 붙도록 시멘트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고 묵상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시멘트를 발라 고정하고 단단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러한 생각들을 더욱더 모아서 그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통해서 고정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 바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의 행하신 사역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뜻을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맞춰가고 조정해가는 이 사순절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훈련들이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훈련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또한 발현되어지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그 흔적으로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생각하고 또한 몰두하고 그것에 매여있던 것들이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고 그 삶의 흔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요. 예수의 흔적이 새겼대요. 무슨 예수님 문신, 십자 같은 타투 같은 문신을 새기는 겁니까? 몇 년 전에 경북 문경에서 어떤 사람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미친 사람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틀에다가 자신도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은 사람이 발견이 된 거예요. 문경의 한 채석장에서. 그래서 창이 찔리고 못자국에 박힌 채,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냐, 이게 누가 공범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계속해서 조사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공범을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린 채 죽는,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본인이 실현한 거예요. 자, 내 몸에 창자국을 내고 못자국을 내고 십자가의 흔적을 내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그러한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또한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맡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 가운데, 여러 유명한 그러한 고백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고백을 새긴 게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는 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예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합쳐가는 그 과정들을 내 몸에 새기듯 내 삶에 새기고 내 손과 발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흔적을 그의 몸에 새겼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주님 앞에 더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님의 부활과 또한 주님의 그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지키고 나아가야 될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러한 흔적들을 내 몸에 새기는 방법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아까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 벽돌을 쌓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을 덧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생각들을 더 깊이 있게 또한 그것을 모아지게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죠? 사복음서 통독을 하잖아요. 올해는 우리 사복음서 통독 정말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과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번에 50독, 우리 사복음서 100독은 정말 아닐 것 같고요. 못할 것 같고 50독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속교별로 따져보면 한 60몇 가정이 됩니다. 가정수로 따져보면. 그럼 한 가정에서 우리 사복음서 한 독씩은 해보자라는 거예요. 못하는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2독 하자. 당신이랑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복음서 한 독씩 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서를 우리가 한번 더듬어 가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번 집중해 보자라는 거예요. 통독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통독하니까 사복음서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에 플러스 1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더 여유가 되신 분들은 더 한 번 더 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집중하고, 말씀만 아닙니다. 말씀과 더불어 뭐가 같이 가야 돼요?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서 또 내가 주님 앞에 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에는 여러분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면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면피가 아니에요.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입니다. 이 사순절 특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내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들을 기억하면서 내 몸에 새기듯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지키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합니다.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사복음서 통독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금식하는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일주일을 하셔도 좋고요. 또한 이제 세 끼 다 하셔도 좋고요. 한 끼만, 내가 세 끼 다 어려우니 한 끼 아침만 금식하겠다, 저녁만 금식하겠다. 그렇게 해서 금식 기도 가운데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또한 집중하고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하고 또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년 우리가 이제 또한 통독 헌금과 금식 헌금을 통해서 또한 그 모여진 헌금을 어려운 이웃과 교회와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우리가 사용돼 왔어요. 이번에 특별히 제가 지지난주 한 주간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한 목사님이, 저도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정말 목회에 진심을 다해 열심을 다했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예전에 예화로 한번 설명했던 목사님이기도 해요. 이 목사님이 근데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목회와 가정과 여러 사역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제 힘을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지금 안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교회 형편이나 여러 가지 형편도 좀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스스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부르시는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제 또 이번에 이제 가서 이제 아는 목사님들 같이 이제 좀 예배를 드리러 위로하러 지금 갈 예정인데 그러한 목사님 또 돕는 일에 이제 또 우리 함께 이제 지원하고 이제 후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이 저희 아버님 생신이어가지고 제가 부산에 내려갔어요. 아침 일찍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대전역에 가서 KTX를 타고 점심에 도착해서 식사를 사드리고 잠깐 얘기를 나누고 다시 돌아와서 대전역에서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6시 반에 나가는데 도착하니까 9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밤 9시가 넘어서.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왜 내려오냐, 설에도 내려왔는데 뭐하러 내려오냐라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또 아버님 생신으로 내려간다고 했더니 또 바리바리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저 좋아하는 반찬이며 그냥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서 이제 싸주시는데 제가 이제 15년 부목생활 하면서 부모님 생신에 한 번도 못 내려갔거든요. 물론 지금도 다 내려가는 건 아니고 때에 맞춰서 가능할 때 이제 월요일이고 해서 이제 제가 내려갔다 올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거,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 이렇게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여겨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는 우리 큰애 군대 간 아들이 이제 면회 이제 11월에 이제 입대해서 이제 4월에 이제 첫 휴가를 나오는데 3주 전에 이제 외출을 나올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면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녀석이 이제 외출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밥이라도 한 끼 사준다고 올라간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올라가서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파주에 있는데 이 녀석을 픽업을 해서 밥 한 끼 사주고 또 조금 얘기하다가 그 부대까지 못 보내주고 열차 타고 보내고 우리는 이제 또 불이 났게 또 내려와서 토요일 날 오후부터 이제 저녁까지 이제 주일 예배 준비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고 자식 노릇하기도 참 힘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푸념 아닌 푸념을 이제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 노릇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큰 건 뭐냐면 목사는 더 쉽지 않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해미제일교회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에 학생답다, 선생답다, 또 남자답다. 그러니까 답다라는 것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해미제일교회 교인답게, 내가 목사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삶에 치여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해미제일교회 교인답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다워지는, 예수님의 제자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다가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으로 모여지고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몸에 새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살아가는 시간들로 삼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순절 지키는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라는 것, 주어진 길이라는 것.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제 돌아온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그 주님의 흔적들을 우리 몸에 새기면서 또 주님의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내 삶에 새기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여,